신앙 성숙의 최상급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남쪽 유다가 인근 국가인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에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시키신 거예요. 옷을 벗고 또 허리에다 배를 끄르고 그것도 3절에 가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사야의 모습이 얼마나 추해 보일까?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행위를 3년씩이나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물론 그분의 깊은 의도가 있지만 일단 그렇게 3년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명령을 했다면 많은 이유를 댔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주님, 창피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내 체면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인격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다른 방법은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음의 당위성을 계속 지졌을 거예요. 여러분, 참된 순종이라는 게 뭐냐? 참된 순종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하지만 순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제가 저를 가만히 들여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하는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였죠.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해되는 것만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말씀하시지?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애써 못 들은 척 하면서 이해할 수가 없네 하면서 순종하기를 마다한단 말이죠. 또 하나,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가능한 것. 마치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이해가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심판하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니느웨를 뭘 사랑하셔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순종을 안 했고, 또 그 사울 왕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을 안 했단 말이죠. 동시에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인식, 백성들의 인식,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느냐,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순종할 것, 안 할 것을 자기가 정해. 이런 순종의 한계 속에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러나 참된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도 자그만치 3년 동안이나 그런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죠. 오늘 나의 순종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이해되는 것, 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그와 같이 생활하도록 요구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3절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수르가 침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과 에집트가 에집트과 그 구스, 이디오피아가 아수르를 대적하다가 이사야가 하고 있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적하는 이 애굽과 이디오피아가 저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또 애굽과 이디오피아와 한 팀이 돼서 아수르를 맞서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 이사야가 하고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의 꼴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단순히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직면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내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 곧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한 인간의 소리로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소리, 내가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의 소리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되고, 동시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 이웃이 당한 사건, 또 나와 상관이 없지만 어떤 큰 사건을 만나서 보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가 어떤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도 단순히 사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 할 때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면서 거기에 써져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퍼포먼스를 통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단순히 사건이나 사고로만 인식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동시에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묵상하며 사는 자들의 삶의 패턴인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